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초청받아 오신 분들 네 분의 영혼인데요,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네 영혼이나 왔으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이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적죠. 그러나 오늘 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을 다시 쓰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데가 있으면은 꼭 누구가 생각나지요. 그래서 꼭 모시고 갑니다. 또는 물건을 싸게 파는, 특별히 옷 같은 거를 싸게 팔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막 전하고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나가 보니 진즉 알았더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초대했고 그 전에도 초대되어 이 자리에 예수 영접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은요,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길이기에 확신하기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원래 초대된 분들은 59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방해여서 진짜 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들만 온 거예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박경훈 형제는 여러 번 왔다 지금 방학 중에 한 3년 만에 온 건가? 그 경훈이가 그 경훈이지 하더니 그 경훈이가 그 경훈이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명숙 성도님, 감사합니다. 박경옥 성도님, 어디야? 자, 전재훈 성도님, 어린 아이구나. 축하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셨는데요, 초청한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 많아요. 지옥 같은 삶에서 건짐을 받았고, 정말 어떤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삶을 어둡게 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서로를 원망하며 불평했던 삶 속에 지옥 같았습니다. 술 한 잔으로 달래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먹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중독이 되어서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중독의 증상으로 알코올 클리닉에 가야 될 정도의 삶으로 무너졌고, 하루하루 잘해보자, 약속해보고 달래보고 약속해봐도 안 돼요. 약속할 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원위주예요. 또 어떤 분은 잠을 잘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날이 훤해져야 잠깐 잠을 자는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살 기도해 뵀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이제 끝내보자, 내 인생을 끝내보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또한 어떤 분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터널 같은 데 못 지나가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터널을 지나가려면 식은땀을 흘리고 절대로 못 지나가지만 지금은 운전도 잘하러 다니고 또 혼자서도 잘 다닙니다. 잠을 못 자고 늘 두려워서 늘 시달렸고 정말 어려웠어요. 10년, 15년 우울증 약을 먹어도 그 우울증 약이야 뭐 신경을 죽여놓는 거지 고침받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아주 종횡무진 다니는 걸 볼 때에 감사가 저절로 저도 나와요. 이렇게 볼 때 중심에 서신 분들이 대부분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오늘 지금 말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먹다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뒤에 약을 딱 끊게 되고 약 안 먹어도 잘 주무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바로 그런 좋은 길이 있기에, 살 길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살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간증거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저 말씀의 나타남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으로 전환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이곳이 설교 말씀이 너무 지루해서 한번 참석해보고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뭔가 있지 않을까 끝까지 견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타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거듭나게 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다시 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보게 된다는 것은 육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단다, 궁정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생을 어둡게 했고 불행하게 했고, 그래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덕였던 우리의 지옥의 증상들이 오늘 이 시간 말끔하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본 것과 경험한 것은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듭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다 치유받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지배했어요. 원인을 몰랐어요. 사람 탓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환경 탓만 했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지만 물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 어둠들이 드러나요.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소하고 나면 창문으로 뭐가 들어와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예? 뭐가 보여요? 먼지가 막 보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지가 많이 있는 햇빛에서 안 먹겠다고 저 그늘 가서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역시 일리가 있는 말에 저도 순종해서 그 햇빛에서 먹으면 먼지가 많으니까 어디 가서 먹었어요? 그늘에 가서 먹었어요. 참 머리 좋죠? 예,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예. 그와 같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화감동 통해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영적 실체들이 드러나고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의 삶을 도적질하고 나의 삶을 뺏어가고 나의 삶을 어둡게 했던 어떤 영적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떠나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이 묶인 것을 이제 사역을 통해서 풀어주기도 하고요. 오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왔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도 이게 예언돼 있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성령으로만 해석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래요? 영이고 생명이래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마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지배했고 활동했어요.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막 불어넣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의지에 개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어요. 나의 삶을 도적질을 하는 도적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바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요한은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요,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옥 형벌에 놓여있던 그 삶이 이제는 천국 삶으로 변화되었다.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지옥 형벌, 세상 임금들이 가야 될 그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지옥의 현상,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 지옥의 현상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거기서 출발해요. 가난과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옥 형벌에 놓여있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가난과 질병과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되지 않은 일을 상상해가지고 소급해서
걱정과 근심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옥의 본질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지옥의 실상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로 지나가듯이,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 앞으로 지나가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새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잡으셔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자,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오늘 이 시간 등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의 마귀에게 속했던 삶이 천국 삶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말합니다. 혹자들은 세례다라고 논쟁합니다. 말씀이다라고 서로 간에 충돌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세례다, 말씀이다 서로 내가 맞다 싸워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 뭐래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라고 그러죠.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세례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셨는데 그거에 연합하여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앞으로 계속 쭉 영원히 뭐 하겠다는 고백입니까?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을 탁 띄운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세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품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은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부적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차에다가 넣고 다니면 사고 안 납니까? 안 나긴 뭐 안 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 북어대가 효용이 더 커. 여러분, 이거는 부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배를 타보니까 배에다가 성경책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먼지가 한 3켠은 쌓였어. 그래 보니까 북어대가리고 같이 있더라고. 효염이 큰 거요. 예. 여러분, 말씀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악몽에 휘달렸더니 성경책을 안고 잤더니 다음날 괜찮더래. 그래서 쭉 안고 잔대. 참 희한한 효염이 돼. 자기 기분이지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들려지거든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을 때 앞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길을 같이 갈 거야.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말씀하셨나요? 거듭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도록,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딱 나오네.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왕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삽을 들고 꼭대기를 든 사람이 먼저 가죠. 가서 높아진, 너무 높으면 왕이 가는데 불편하니까 다져요. 타타타타 다져요. 그리고 푹 파였으면 왕이 가다가 덜컹하면 안 되니까 이게 돋아요. 돋우고 깎고, 그래서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사시야, 사시. 예? 사가랴. 그의 어머니는 엘시야예요, 엘시. 누구예요? 엘리사벳. 레위인 가정이에요. 둘이서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원래 뭐라고 지어야 돼? 사시니까 사가랴라고 지어야 돼. 사가랴 1세, 2세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 계시가 왔네.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선지자로 예언되었고 선지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누가 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의 우리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이 더 높아요. 누구보다. 그러니 여러분, 업수이 스스로를 여길 거예요? 스스로 이 세상을 없앨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끼리 이렇게 무시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정말 엘리야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죠. 여러분, 나 좋은 자존감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해, 내가 나 같은 것이 뭘 해, 나는 의미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스스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비하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늘 시간 그런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센 자가 누군데? 세례 요한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어렸을 때부터 딸 많은 집, 또는 아직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분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래, 나는 그러지 말고요, 이름을 불러. 뭐라고요? 여러분 이름 있잖아. 예? 나는, 여러분 이름 부르라니까 뭐 나는야. 여러분 이름 불러서 시작.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예, 이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메타노 헤이테.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훈련받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케 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명문가 가정에서 훈련받은 세례 요한이요, 장소와 성장하는 그 과정이 남달라요. 광야로 보내집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막 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냐? 세례받아라. 죄인인 걸 인정하냐? 세례받아라. 요한의 사명은 그 죄인들 가운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와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자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슨 자식들아? 예, 제가 욕하는 거 아니니까, 전에 한번 누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목사님이 욕했다고 말이에요. 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 새끼들아 그랬다고. 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듣고 상처가 아물었디야. 예, 예수님께서도 고되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 뿌리 안에 놓여 있다. 이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 풀기로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심판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인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운데 옥사와 같은 의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자기의 사촌지간이 누구야? 누가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놀래요.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나와 함께 했던 그 사촌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놀랍니다. 그리고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하고,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율법과 선지자의 그 일을 다하고 목이 잘려서 왕을 정죄하다가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고 그는 사라집니다. 이제 똑같은 메시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바라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역시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이기시고, 그리고 첫 번째 갈릴리로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요,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복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단어는 똑같아요. 메타노 헤이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루실 공로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길어서 안 읽었어요. 자, 14절 15절 우리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여라. 그 공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하는데 몇 번째 원망불평이냐면 10번째예요. 광야를 가봐서는 알겠지만 10번이라는 것은 뭐 상징적 의미도 있겠지만 10번 우리 원망했다는 것은 조그만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가보시면 알아.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아니 왜 애굽에서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광야에는 말이야 부지도 있고 마늘도 있고 오이도 있고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그런데 여긴 먹을 것도 없어. 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 거야? 아니 개들이 소풍 갔습니까? 그 압제와 고통은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된 습성입니다. 이것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진노하셔가지고 그 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고 막 물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고통스러우니까 이 불뱀 물려가지고 막 독이 퍼져가니까 막 신경이 마비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막 회개하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줘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저 짱대에다 매달고 그걸 쳐다보는 살 거야. 모세가 순종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걸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째서 빨아내고 그리고 여기 지혈을 해야 되죠. 옆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처방은 안 내리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러면 너가 살 거야. 근데요, 그 말 그대로 순종하여 장대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에이, 그거 갖고 그냥 거기 앞에 가야지. 가다가 다 죽어. 다른 방법을 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쳐다본 것은 상식과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다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시라는 것은요 심판을 말합니다. 뱀은 창세기 3장의 죄의 원인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 존재예요. 그 심판인 노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죄를,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그 죄를 다 매달아서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죄의 근원을 무피 장대에 매달았으니 더 이상 노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지 못하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독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땅에서 분리되어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법칙이요, 상식을 초월한 법칙이며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와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 죽음조차도 의의 죽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죽고 부활하여 하늘보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죽음인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로써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는 분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높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모든 이에게 오늘 시간 거듭남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난도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지옥의 현상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증상을 해결하고자, 지옥의 그 자체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쏟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진심일 경우에 너의 길이 진심이구나, 올바르다, 옳다, 네 길이 올바르다, 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천국의 삶을, 천국의 실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오늘 이 시간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셨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V데이니까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는 오늘 이 시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진 심령 속에, 정결해진 심령 속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에게 죄사함받아 말끔하게 죄가 사함받은 영혼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하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도 좀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눈치 보지 말고요, 자원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 정말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임하여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미 영접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다리로 두들겨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죄인이기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준 미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이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안수받을 때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좌우 옆에 분들, 성령 받았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신 분들을 옆으로 가셔서 등에, 머리에 손 얹지 말고요, 등에 손 얹어요. 여러분 가셔서 성령 받았다고 본인이 확신하는 분들은 나이 연령대별로 가셔서 손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셔도 되고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손을 붙잡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시간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시여, 총명의 영이시여, 재능의 영이시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영이시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모셔드리며 삼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언어 신경이 혀가 꼬이는 분들,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다 같이 갈망하며, 성령을 갈망하고요, 사명하며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열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방언이 터지는 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자리는 안전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심령이 거룩해진 심령 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죽으심으로 그것을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며 예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열망합니다.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해왔고 사망의 길로 치달았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2부에서도 오후 순서에서도 더 충만하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복음의 능력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